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는 인내는 날마다의 영성으로 이른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하는 변화가 바로 인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기다리는 능력을 보면 그 아이의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두고 아빠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동생들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했을 때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자녀가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비 한 번 오지 않았던 세상에서 배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 동안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도 13년 동안을 종살이도 하고 감옥 생활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었지만 무려 80년을 인내로 기다려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임신하지 못하여 가족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멸시와 서름을 받으면서 지냈지만 한나는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한나에게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역전승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최소한도 22년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무려 21일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언제 자라고 또 언제 증거되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 있음이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므로 금고리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들을 누구보다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화를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도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제 침략해 와서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에 맞추어 제때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동요하고 백성들은 떠나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사울이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유는 단 하나,
기다리지 못하여서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우리가 퇴장할 때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응답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것들은 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졸업, 취업, 승진, 결혼, 이런 여러 좋은 일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점점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할수록 기다림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줄 모른다고 한다면 결국은 충동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내인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심할 것은 억지로 참는 것. 억지로 참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오래 참음, 인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인내,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참으면서 오늘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주의 뜻이 참는 것이라는데 미치겠네,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참으라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은 지금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참기는 참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참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정확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인내의 훈련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인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인내, 이런 것들은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까지 분명히 내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내게 예수님의 부분이 커지면서 놀랍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서 기다리는 과정을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울고 예수님과 함께 웃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아니 저 사람은 저 형편에 어떻게 웃음이 나와?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힘든데, 저 큰 고난을 만났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태평 같아 보여?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도 모르게 인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 버스를 타는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버스를 타게 되잖아요.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와야 하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나왔는데 버스가 안 옵니다. 너무 늦도록 안 오고 또 트래픽이 아주 심해가지고 시간을 넘겨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약속한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마음이 조급합니다. 급기야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막 함께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과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게 된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버스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문제없이 기다려지고 인내함으로 버스를 타게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억지로 참지 않을 수 있는 인내. 그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분을 알아가는 감격이 너무 커서, 그분을 만나는 희열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내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아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신앙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유일한 길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영성을 가지라? 날마다의 영성. 다시 한번, 무슨 영성?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여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영성은 내가 매일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릇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릇은 무엇인가로 채워질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밥을 채우면 그 그릇은 밥그릇, 그 다음에 국을 채우면 국그릇, 술을 채우면 술그릇, 그렇게 되는, 그 채운 것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을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분은 알코올 영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술을 마셔야만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드라마를 본다, 매일 하는 것이 드라마 보고 TV 보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드라마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드라마를 보면 그날 하루 재수 없어요. 재밌는 드라마 보고 주인공이 역전승을 거두면 그냥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앉으나 서나 스포츠 얘기하고 또 운동에 자신의 시간,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운동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인터넷하고 매일 쇼핑하고 매일 주식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을 얻고 소망과 낙심이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겐 그것이 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말씀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얻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왜 매일 목사님 한기담을 하라고 그래? 왜 매일 이렇게 하라고 그래?
처음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날마다의 영성을 훈련해 나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이상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흐르고 뭔가 소망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해서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갔을 때 사람들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막 무리가 비방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 즉 성령으로 세례받은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날마다 강론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날마다의 영성이 놀랍게도 도시 전체를 바꾸어 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입니다. 두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민수기 28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상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상번제는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은요, 특징적으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리는 분은 찔림을 받을지어다. 네.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민족.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매일 드리는 영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고 뭐 힘도 없고 별 것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되는 이유, 바로 이 매일매일 날마다의 영성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매일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도 이 특세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또 한 번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기다말 하루에 1시간 5장 말씀 보는 매일매일의 영성, 또 감사 노트 매일 5가지 정도 감사를 기록하여 쓸 줄 아는 것, 이 매일매일의 영성, 날마다의 영성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를 결국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공감합니다. 이제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건 말입니다. 하루에도 도대체 어떤 사고, 어떤 위험한 일들, 어떤 난리, 어떤 재앙, 어떤 지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말세인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영생과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이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정말 내 영생을 여러분 60%의 확신, 70%의 확신, 90%의 확신으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영생과 이 땅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일상화시키는 것, 이것은요 승리의 삶을 사는 최고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 끝까지 승리했던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의 영성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도 매일 먹으면 그 고유의 냄새, 특별한 냄새가 몸에 배인다고 말하죠. 지식도 몇 년 동안을 전공을 하면 그러면 전문인이 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자기가 전공한 지식의 역량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성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이 영성을 위해서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사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날마다의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훈련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찾아옵니다. 날마다의 영성을 훈련하면 뭐가 찾아온다? 승리.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내가 만드는 승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우리가 본을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정말 초대교회의 상황은 대적이 가득했죠. 무서운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의 영성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날마다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영성을 가졌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승리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그랬더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따라가야 돼요? 돈이 따라와야 돼요? 이 대답 못하는 사람은 좀 가능성이 없다. 부자가 되려고 해도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가 희한하게도 내 자녀들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도 나타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우리 지난주 금요일 동부교구가 헌신 예배할 때 간증했던 우리 백경원 권사님, 사실 초창기에 백신도 개발되기 전에 정말 코로나의 그 위세는 굉장했죠. 그 어렵고 힘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3시간씩 기도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를 쌓아놓게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뭔가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쇠퇴합니다. 결국은 믿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을 저버리는 결말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타이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해야 되고 내가 하는데, 근데 그게 다 되나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불평원망하게 되고 화병 생기고 넘어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 거야, 나 하나님 보호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게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내 힘으로. 그러나 따먹을 때는 좋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엄마가 아이와 함께 단골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고르는 동안에 아이가 그 가게의 사탕 판매대 앞에 서서 아주 뚜렷뚜렷하게 사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가게 주인이 이 녀석 참 귀엽다, 너 사탕 먹고 싶지? 그럼 내가 사탕 그냥 줄 테니까 너 사탕 한 주먹 집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 고마워서 기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도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보니까 얘가 먹으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쥐어서는 아이한테 주었어요. 나중에 가게를 나와서 엄마가 묻는 겁니다. 야, 너 왜 주인 아저씨가 사탕 주신다고 하는데 안 주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야, 이 아이는 진짜 인물 될 겁니다. 인물 될 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시겠습니까? 사람의 축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겠습니까? 내 능력이 크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다.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세가 40살에 이루려고 했던 것과 80살에 이룬 것, 어느 것이 위대합니까? 모세의 40살은요, 가장 뛰어난 바로왕의 왕자의 지위, 그리고 학문, 무술, 매너, 모든 권력, 모든 이 스펙 최고예요, 최고.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나이 80의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오직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강의 애국, 그 나라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느 쪽이 진짜 큰 승리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패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영성. 이 날마다의 영성을 통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마치 보이는 분처럼 나와 동행함이 체험되어지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